제목은 언약 속의 부르심. 언약 속의 부르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즘은 계속 우리가 나누는 묵상하는 말씀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 속에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시나 또 부르심 시리즈처럼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모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제가 결단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주셨던 말씀 위주로 말씀을 계속 수요 예배, 새벽기도, 주일 예배도 말씀을 부르심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출애굽기가 얼마 동안의 기록인지 혹시 아십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출애굽기가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을 하여서 언제까지 그 기간을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혹시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여러 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해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미 종살이로 전락되어서 더 이상은 요셉의 어떤 국무총리의 요셉 왕의 어떤 배경을 덧입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430년 중에 대략 알고 있기는 한 200년 이상 정도는 250년 이상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노예와 같은, 종살이와 같은 어떤 모양새였음을 우리가 23절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애굽에 사는 삶이 용도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과한 어떤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말이 아닌 거죠.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 속에서의 부르심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꺼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애굽에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었겠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고통이 상당했고 그들의 탄식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국면으로 본문이 돌아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어느 기회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기억했냐? 무엇으로 기억했냐? 세운 그의 언약으로 기억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이 말씀이 출애굽의 이유가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을 절감하려고 불러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는 거, 언약,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몇 가지 눈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계약 관점으로,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구속사 관점으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단순하게 그 순간에 감동했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들을 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최소한 700~8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들을 건져낸 것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시고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렇죠? 오늘 세운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중심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요, 약자가 강자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언약을 또 이삭에게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을 야곱에게 약속해서 그 맺으신, 하나님이 맺으신, 하나님이 하신 그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아차아차 씹고 나이가 먹으면 더더욱 기억이 감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고 이삭이 했던 언약이 아니고 야곱이 했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 우리의 구원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능력치, 우리의 실력치, 아니면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 정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지명과 성별과 구별과 선택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후회가 있다면 불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있음을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이 부분에 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니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로마서 1장이 뭡니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많은 그 속에 그들 중에 너희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는 소를 섬기고, 누구는 나무를 섬기고, 누구는 산을 섬기고, 누구는 이런저런 미신과 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근무하던 그 시절 어느 교수님이 책을 빌리러 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출 카운터가 있던 때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열람증을 딱 신분증을 꺼내는데 그거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었는데 부적 같은 거더라고요. 이렇게 이공계 교수님이셨는데 지갑에 딱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가 되었지만 사람 인생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택했고 지명해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면 성도란 얘기는요,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지명하고 선택하고 구별하고 성별하고 에클레시아, 밖으로 그들을 불러낸 자들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궁극적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이 나오지만 저 마음속에 근본적인,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물을 누군가 강탈해 갔을 때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주께서,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소유물로 삼으셨고 그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지명하여서 선택하여서 구별해서 성별하여서 건지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살아가다 보게 되면 삶이 어려울 수 있고 살다 보게 되면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고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 속에 있는 모두가 지나야 될 길이지만 우리에겐 무너지지 않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번복되는 부르심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포기되거나 다시 철회되거나 중간에 포기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 언약 속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렇죠? 모세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에스더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바울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얼떨결에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착각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일이 많으셔서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깐 착각해서 실수로 한 선택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 홈쇼핑 보게 되면 옷을 주문해 놓고 반품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불렀는데 이거 아니네? 반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완전하심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시편 9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이란 말 자체, 성도란 말 자체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를 말할 때 신랑과 신부 교회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그렇죠? 하나님의 재산, 그 하나님의 것을 표현할 때는 백성이랄지 아니면 성도랄지 이런 말로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아주 많은 곳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옛성품에 잡혀서 옛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옛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만한 인생을 낳는 그런 사실이 아니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더욱 성별되고 더욱 구별되어서 우리가 더 주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5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 우리를 위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놓으시겠습니까? 이런 백성을 주님께서 방관하시겠습니까? 이런 백성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한 마리 양이라는 이야기는 99마리 양을 가볍게 여기고 한 마리 양의 중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마리를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99마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부르심 받았다는 이것을 단순하게 내가 무엇인가가 의견이 달라서 길을 달리 갔다 할지, 내가 생각이 달라서 여기에 따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여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온 가족이 갈 바를 모를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가 그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무슨 자식입니까? 나이가 99세인데 그냥 이스마엘 만족하고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입을 막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맹세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입니다. 뿐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은 사무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일 때 사무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다냐? 다른 아들 없냐? 라고 물었을 때 땅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 이것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계속 다윗을 사용하고 복날리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댐댐이가 괜찮고 하나님 보시기에 댐댐이가 좋아 보이고 싹수가 좋아 보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다윗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불렀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소요리 문답 1문답을 보게 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때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호와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께 감사함과 영광을 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방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 채 온갖 미신에 매어서 잡신에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계속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르심 따라갈 때에 피곤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말씀 보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평화스러운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살다 보게 되면 희노애락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인정하고 결국 감사할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본인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감사한 평강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약 앱을 통해서 성경 통독도 하시고요. 그렇죠? 체크도 하시고,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말씀을 정독도 하시고, 말씀을 연구도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얻는 힘의 그 풍성함, 그 능력, 그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앞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말씀에 의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에 거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설교를 듣는다랄지, 성경 읽는다랄지, 큐티를 한다랄지, 암송한다랄지, 나눔한다랄지 다양한 방면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일은 신앙생활에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언약 속에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언약으로 부른 거예요. 언약 속으로 부른 거고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즉발적인 임기응변으로, 그렇죠?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큰 구원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 완성한 그 구원 계획 가운데, 그 기뻐하신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처박아두고 어딘지도 모르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던져놓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양한 믿음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점점 믿음의 성장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하셨음을 믿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한 몸입니다. 가정도 한 몸입니다.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부모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분노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의식, 잘못된 습관, 나쁜 기질, 나쁜 성향,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부모들은 매 순간순간 기뻐하며 주의 평강 가운데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귀하게 키웁시다. 역시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부부끼리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가 또 다른 나 아닙니까? 그렇죠?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렇죠? 서로가 각별하게 여기며 믿음을 드리며 허락하신 만남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만나 가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만 한 몸이 아니고 교회 또한 한 몸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지금 소수가 모여있는 사람끼리는 서로가 얼굴을 알고 서로가 생각을 알고 서로가 큰 감정적인 소모가 없지만 앞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다양한 사람이 오게 될 것이고 특별한 사람이 오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담을 그릇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 한 몸 가운데 그들을 담아버리는 거예요. 영광의 공동체, 영광의 팀, 영광의 삶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며 영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각자 개개인들의 부분을 잘 알고 이런저런 곳에 치우치기 쉽지만 언약 속에서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인도받는 이 모든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